할렐루야.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일. 인사말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따라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간일까요? 어떠한 곳을 두고 참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찬양이 뜨거운 곳은 어떠십니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예배할 때 열정을 다하는 교회, 아니면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두고 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두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요약해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떠한 것이 되었건 공동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라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도 물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를 두고 우리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였어요. 보통 교회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사실 권선동 일대에서 모이지 저기 어디 해남에서 올라오거나 그러한 사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이제 휴가 때문에 아니야 다른 누구를 만나러 왔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 주일을 지켜야 하니 잠깐 방문하는 그러한 타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이죠. 이 당시에도 비슷했을 겁니다. 아니 이 당시는 솔직히 더 심했겠지요. 오늘날이야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멀리 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올 수라도 있지만 이 당시에 내가 오늘은 저기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다음 달쯤에 가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은 참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민거리가 같지요. 그러니까 겪게 되는 어떠한 문제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도 쉽고요. 그만큼 끈끈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같은 교회에 나가요. 얼마나 친해지기 쉬운 그러한 환경입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 조금은 특이한 지역입니다. 여러 인종이 살았습니다. 이곳이 상업도시였는데요. 상업도시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그곳에 살았고요. 여러 민족이 살았다는 것은 곧 혼합주의가 가득한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위험 요소에 항상 시달려 왔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참 다양해요. 유대인의 비율이 적고 이방인의 비율이 많은 그러한 교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가요? 우상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관습도 가지고 있었고요. 서로 중요시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과 그러한 것들이 다르니까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평강을 가지고 와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파가 나뉘고 내 편 네 편 하면서 서로 갈라져서 다투게 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연합을 두고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도 교회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분별력일까요? 말씀에서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별력이며 또 주의 몸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뭐에 관한 말씀인가요? 만찬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도 성찬을 실행합니다. 성찬을 실행하는데 그 성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두고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연합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세례받지 않는 자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찬을 행하면은 안 되겠지요. 마음에 부담이 가득한 자, 그러한 사람도 성찬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것은 죄를 짓는 짓이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참여할 만한 상황이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성찬이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기여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찬 때 우리가 무엇을 뜯습니까? 빵을 뜯지요. 빵을 뜯을 때 그 의미를 아시나요? 본래 커다란 빵을 뜯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빵이었어요. 그 빵을 각자가 뜯습니다. 그 뜯으려는 순간에 손과 빵과 또 다른 사람의 손이 연결되어서 서로 연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오늘날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빵을 자르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인과 같이 생긴 그러한 것으로 하지만 과거 아직도 정통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교회는 커다란 빵을 가져다 두고 성찬을 진행한다고 제 동기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는데 제 동기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정말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결국에 이 성찬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예식 자체가 연합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분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분별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분별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나의 죄성을 바라보기 시작한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못났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도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그 사람은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겸손해진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낼까요?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렵게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 무슨 말인가요? 내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보이면서 분열과 다툼의 거리를 조성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면은 그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바울의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할 겁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자가 다툼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다툼이 언제 발생하나요? 서로 동등한 자끼리 의견에 충돌을 할 때, 혹은 서로 힘을 겨루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다툼을 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더 높은 자가 더 낮은 자를 찍어 누를 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다툼이라고 하지 않지요.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양쪽 다 서로 맞서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둘 중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결국에 입으로만 겸손을 말하고 행동은 교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섬기고 헌신하면서 다툼이 아닌 평강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 어떤 말을 해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바울이 만찬을 즐길 때 서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늦게 합류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늦게 올까요? 기억을 조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라고 했었나요? 상업 도시입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기 쉬운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 민족만 여러 민족이 살았을까요? 직종도 여러 직종이 모여 있었겠지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직종은 각 직종마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상업 도시였던 이곳은 더더욱 그것이 부각되었죠. 그렇다면 늦게 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늦게 왔겠지요.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을 생각한다면 명확하게 하층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족계층이 늦게 올까요? 주인과 노예 중에 누가 더 일을 많이 할까요? 노예가 훨씬 많이 하지 주인이 많이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늦게 올수록 차별받는 직업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별받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이 만찬의 자리에 왔습니다. 늦게나마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만찬이 먼저 진행이 돼서 음식이 다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차별받고 교회에서도 차별받으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교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만찬을 하기 위해 모인 그 자리라면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계층 간의 갈등까지도 꼬집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올지언정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려이지요. 저들이 언제 도착할지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르는 기다림, 그냥 기다리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연합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배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배려하나요? 작게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인원들을 위해서 앞에서부터 앉는 것도 일종의 배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크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타인을 위해서 가만히 숨죽이고 참아내는 것, 감당해내는 것, 그것도 배려일 겁니다. 나는 그 상황이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가 원한다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하는 배려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 안에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여유로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유로운 마음은 이 땅에 우리가 눈을 두는 그 순간,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는 그 순간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참 여유로움은 이 땅이 아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결국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워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하는 어떠한 혜택, 이익,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배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에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분별하고 또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끝인가요?
그렇게 하면 참으로 교회다운 것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연합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의 못남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나는 멀쩡하니까 저 사람의 못남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라는 공간에 완전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한 존재이기에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다들 무언가 상실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도리어 교회입니다. 어딘가가 아파요. 몸이 아프건 마음이 아프건 영혼이 아프건 여기는 교회라기보다는 병원이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서로 온전하게 연합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겠지요. 서로가 아프다는 것은 곧 나를 좀 더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내 옆에 사람도 하고 그 옆에 사람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공간에서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딱 한 가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파도 주님 안에서 아파야 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아파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다 같이 누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가득히 적셔질 때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건 뭐를 하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합도 바라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더더욱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연합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연합을 이루어내고 있지 못해요. 서로 다툽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그러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다툽니다. 이 다툼은 그들이 서로가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죠. 이번 주일에 청년들하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일이 아니라 저번 주일 같기도 한데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워룸인 이유가 전쟁터라서 그런 거였어요. 기도하는 공간을 두고 전쟁터다 해서 워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참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한 나이가 지긋이 든 어떤 여성도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아닌 진정한 적과 싸우려고 해야 된다. 너는 지금 남편과 싸울 게 아니라 너의 그 결혼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동일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들과 싸워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참 연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권선제일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